하늘에 오르사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20쪽에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혹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핵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서부터 5장 12절은 가나안 입성,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전투하면서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13장에서부터 21장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과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는데 그 12정탐꾼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일까? 제가 찾아봤는데 모른다. AI가 모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갈렙의 나이를 기준으로, 갈렙은 정탐꾼으로 선발됐을 때 가데스바나에서 40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에
갈렙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에 이제 헤브론 땅을 요구했죠. 그랬을 때에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93세에서 95세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95세, 93세에 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85세. 그러니까는 한 10살에서 8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정탐꾼이 됐을 때는 53세에서 55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이 보낼 때가 출애굽 2년이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그런 걸 계산했을 때에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는 40년 동안 같이 있었죠. 수종자라는 말은 그 수종자라는 말을요,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샤라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섬기다, 봉사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숫자가 따를 수, 따르다, 이런 의미인데 추종하다. 그래서 숫자는 무너져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리다라는 의미와 사람의 뒤에 따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수종자가 왜 무너져 내리다라는 한문이 나왔을까? 그 사람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모세의 뒤를 따랐다고 보는데, 왜 무너져 내린다고 했을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가,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답을 찾았는데, 그 보통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사람들이 운다고 그래요. 저는 뭐 울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울었는데, 그 큰 게 부목 전도사로 있다가 아마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 교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이 안수 받을 때 우니까는 그 은혜가 돼서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목사 안수 받는 순간에 이제 끝났다, 무너져 내리는 끝났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빼박이다. 이제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어떤 무너져 내리는 그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종자의 숫자가 무너져 내리다라고 해서 지금 출애굽하고서 모세의 시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만둘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80세고 53세, 50세 정도 된 나이에 뭘 봤어요? 이제 지금 40년 동안 계속 모세의 수종자로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봤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냐면,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수종자니까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같이 맞아 죽겠구나. 뭐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에 40년 동안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이 계속 쌓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한 아들은요 절대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40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도 참 무서웠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세도 없는데 이제 자기가 앞장서서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모세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모세가 없을 때에 자기가 앞장서서 가면은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호수아의 감정에서 그 불안감, 두려움.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그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종이라는 말은 따르다라는 같은 뜻이 있는데 옥편에 보면 20가지가 돼. 20가지. 그 중에 이제 못이다, 시중들다 뭐 그런데 종이라는 것은 따라가다, 바로 뒤에 따라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종착, 결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수종자라는 종자는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 종자가. 그리고 자자가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놈자자인데 이제 사람 자자예요. 놈자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 자자인데 원래 자자의 옛날 한문에는 흑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슬러시로 하나 쭉 긋고 밑에 일백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불화자가 있어. 자, 흑토라는 것은 이제 사람, 아담. 그리고 그 밑에 백이라고 하는 것에 슬러시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나무를, 사람 밑에 나무를 쌓아두고 불화자, 불을 지르는데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이삭이야, 이삭. 이삭을 묶어놓고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제 여호와 일에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시험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살아서 내려온 것은 이제 이삭이 이제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종자라고 하는 말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궤를 따라.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법궤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지만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잖아. 그리고 모세와는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 법궤를 따라가고 성막에서 함께 있고 하는 그런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자, 여호수아가 수종자로 따라가는 건 모세만 따라가면 돼. 그렇죠?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데 모세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모세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고,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죠.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서 정탐꾼 대표로 뽑혔을 때는 근데 있죠. 12지파 대표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갈렙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그거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이제 그냥 광야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전에 좀 훈련이 됐죠. 연습이 되고 준비가 됐는데, 르비딤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 이제 물을 뺏으려고 왔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태양아 멈춰라.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달아 아엘람 골짜기에 멈춰라. 그 멈춘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또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우주선이 갔을 때, 뭐 달에 착륙할 때, 궤도에 들어갈 때 정확한 시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루가 계산이 빠지니까는 과학자들이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태양이 멈춘 시간과 히스기야 왕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간 것을 합치면 24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10도 간 것이 얼마를 빼버리면 태양이 멈춘 시간은 23시간 45분인가 뭐 20분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들고 기도할 때 이기고 태양이 멈추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호와 니시,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거를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했겠지. 그렇죠? 기도. 자, 그러면서 가장 지금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나쁜 기억들, 트라우마가 있는데 거기서 불안감. 그래서 인간의 감정 중에 첫 번째가 불안감이래. 불안.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한 건데, 왜 불안한지는 모르고 설명은 못하지만 인간의 감정 중에 첫 번째가 불안이라는 거야.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영적인 죽음이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의 그 불안한 그 감정이 있죠. 예? 그거를 뭐라고 그래? 분리불안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입양한 아이가요, 파양을 경험해. 이제 파양, 입양한 사람들이 파양을 한 것을 경험했는데, 그래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요,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불안에 이제 자다가 오줌 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불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단절로 오는 분리불안이야. 부모가 없는 아이랑 똑같은 거야. 예? 살아가면서 부모가 없는 자립청소년,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래도 항상 나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혼자라는 생각에서 오는 생각을 많이 하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는 혼자야 라는 그 생각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움직여라. 여러분, 나는 혼자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계속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 뭐 고독사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5가지를 조심해라.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나 하고 5가지를 제가 봤더니, 첫째는 나이가 들수록 움직여라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라는 거야. 생각을 오래 혼자 집에서 가만히 생각만 하면은 그 건강에 안 좋다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움직여라. 몸을 움직이라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특히 돈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야. 돈 욕심을 내려놔. 이게 뭐냐면 좀 베풀면서 살아라 이 소리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려면 몸을 움직이고, 두 번째는 돈 욕심 내려놓고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배우라는 거야. 왜?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단절된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과의 단절, 가족 간의 단절,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멈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문맹하고 똑같은 거예요. 컴맹,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좋아야지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야. 네 번째는 뭐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거는 뭐 때문에,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야.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남의 탓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나이가 몇인데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은퇴했는데 내가 하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랬는데 금방 80되고 금방 90되는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배우고 있었는데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나이 때문에 배우는 것을 내가 이 나이에도 배워야 돼.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꼭 금방 죽을 것처럼 나이 핑계 대고서 공부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잘 해야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건강.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요새요, 얼마나 요새 저 약이 발달했는지 젊어지는 약이 나왔어. 젊어지는 약, 나 지금 하나 먹고 있잖아. 젊어지는 약이 뭐냐면, 뇌가 젊었을 때 나이로 건강하게 젊어지는 약이야, 진짜로.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한번 사서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옛날 같으면 제가 그거 보고 5가지 못 외웠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나도 놀래. 내가 그거 한 번 봤는데 5가지 외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 의사가 뇌가 젊어진다는 약이 지금 나왔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새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약을 언제 먹는 게 효과적이냐?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전 10시에 먹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어. 뇌가요, 오전 10시에 쫙 올라간대, 기능이. 오후에는 좀 기능이 떨어진대. 오후에 먹으면 효과가 없고 그때 먹어야지 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은 그거 하나를 먹잖아. 근데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성경 몇 장 몇 절 이거 할 때도요, 옛날에는 막 더듬었어. 근데 제가 딱 하면서 320쪽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에 정확하게 말하면서 나도 놀래. 야,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불안이야, 불안. 그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전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하면서 지금 사방, 그렇죠? 거기 나오는 레바논은 어디예요? 레바논은 북쪽 헬몬산 쪽이고, 광야는 동쪽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그것은 동쪽 끝이고 오른쪽 동북쪽이고, 그 다음에 해 지는 쪽 대해는 어디예요? 해 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지중해, 블레셋 그쪽에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세와 함께. 모세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야. 그렇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했을 때에 그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그 방법을 다 같이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강하고 담대한 방법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또 반복하죠. 다시 한번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겁먹는 놈이 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은 하룻강아지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룻강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40년 동안 봤잖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했잖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불안해. 모세는 죽지.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도 전능하시지만 지금도 전능하시. 그때도 임마누엘이지만 지금도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히브리어로는 예수하고. 여러분,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이름은 예수. 여호수아.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구원이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답이에요. 답.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 모세가 나온 게 내가 나가야지 뭐 그러고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이 400년 후에 4대 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 그렇죠? 자,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 너 나가서 한번 봐봐. 동서남 봐봐.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자, 여호수아가 내 가나안 땅 가서 내가 저 좋은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그러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63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의 이삭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을 때에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나라를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해서 유다, 이스라엘, 히브리 뭐 세 가지가 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유다는 원래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죠. 찬양 얼마나 좋아. 그리고 히브리는 이제 나그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긴 자야. 근데 독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로 정한 거야.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이긴 자는 뭐예요?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는 사람이야.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야. 축복받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원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모세가 죽었다고 그 현실 앞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상처들이 있는데 하고 불안한 거죠. 가나안 정복은 둘째치고 언제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그런데 그걸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전쟁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어. 이길 수밖에 없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서 싸울 때에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싸워서 이긴 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이, 자 보세요.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시킨 대로 하면 됐는데 끝까지 40년 동안 배신하지 않고 따라다녔지만 맨 마지막에 그 자가 뭐예요? 본제단이라는 본제단. 사실은 전도사나 부목사 할 때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편해. 그렇죠?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되면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단독 목회, 시골에 가서 목회할 때 3년 동안 해야지 목사 안수 받는데, 이게 부목사 할 때 하고
단독 목회 전도사, 담임 전도사죠. 할 때하고 이제 목사고시 시험 볼 때 만나잖아요. 머리가 하얘져서 나타나. 우리 후배들도 나이도 어린데도 머리가 하얘져서 나타나. 너 왜 머리가 하얘졌냐? 그래. 부목사 10년 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 1년 하는 게 더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래. 그 비슷한 얘기도 있어요. 제가 방백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이제 한 분은 교수고 한 분은 사업화 중소기업, 펭귄표 있죠, 펭귄표 중소기업. 저도 이제 그분 때문에 알았는데 정권이 바뀔 때에 중소기업 3,000개를 정리한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받은 거야, 이 장로님이. 근데 이 장로님은 머리가 하얘. 고대 나오셨고 부인 권사님도 고대 나오셨어요. 근데 머리가 하얘. 근데 교수하는 장로님은 머리가 하얗지가 않아.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자가용이 아카디아예요. 아카디아. 제가 한번 주차할 때 탔는데 탱크 같아. 문이 얼마나 그냥 두껍고 무거운지 탱크 같아.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펭귄표 그거를 이제 지방에다가 물건을 보내잖아요. 수금을 해야 되는데 직원을 보내잖아. 그럼 수금한 돈 가지고 도망간대. 그래서 직접 가야 된대. 근데 작은 차 타고 가면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뭐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똥차 타고 왔어 하고 발로 뻥뻥 찬대. 그래가지고 비싼 차를 타고 간대. 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랜저를 타.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가 왜 그랜저를 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노점상이 많은데 노점상 하다가 이제 그 구청에서 싣고 가잖아요. 그럼 그거 꺼내러 갈 때에 그랜저를 타고 가면은 이게 쉽게 꺼내준다는 거야. 에? 그런데 싼 차를 타고 가면은 좀 무시를 한다는 거야. 저도 그 비슷한 거 경험했어요. 구청에 갔는데 그냥 옷을 그냥 편하게 입고 갔더니 무슨 저기 동네 무슨 똘마니처럼 그렇게 대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양복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면 옷부터 제일 입으라는 거예요. 옷. 거지도 양복 입고 얻어먹는 거지는 호텔에서 대접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양복 입고 거울에서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뭔가 좀 있다라는 생각, 스스로가 그렇게 뇌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 올 때 주일날은 양복을 입고 왔는데 요새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2장, 24장에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적을 좀 남겨뒀어요. 그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했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가르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신앙의 영적인 싸움에 고난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이제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바나바 수련원을 만드신 분인데, 원래 교수인데 몸이 아파서 이제 사임하고 이제 요양하고 있는데, 이제 야, 너 저기 이제 동기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는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원 원장 하면은 월급도 주고 자녀들 대학까지 공부도 시켜주고 막 조건이 좋은 거야.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도 이제 가족 회의를 했더니 딸이, 아빠, 우리가 언제 사람 의지하고 살았어요? 딱 그러더래. 근데 교수님 입장 화가 나는 거야. 그래? 너 그럼 대학도 못 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냈대. 근데 이제 결국은 딸이 그러니까는 거기를 안 간 거야. 기도원 원장을 안 갔어. 그리고 바나바 수련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목사님들 데려다 놓고 믿음에 대해서 강의해. 믿음. 그 저도 이제 몇 번 갔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디까지 믿느냐? 네. 그게 이제 그 강의야. 목사님들 뭐 10년, 20년 목회에서도 데려다 놓고 믿음에 대해서 강의해.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는데 이제 젊은 40대 목사님이 거기 이제 원장으로 왔어. 바나바 수련원 원장으로.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암이야. 근데 그 바나바 수련원에서 뭐를 가르쳐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암인데 기도로 고치자. 그래서 기도를 해서 고쳤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믿음에 대해서만 쭉 몇 박 며칠 이제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거기서 수련원에서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차 안에서 다 병 고침 간증해.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 팀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 족구를 좋아하셔요. 족구하다가 뼈가 부러졌어. 이제 기부스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 목사님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돌아서 가자. 이제 첫 번째 의견이, 그렇지, 의리가 있잖아. 근데 누가 그러더래. 야, 여태까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기도하자 그러더래. 그렇지. 믿음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뼈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서 가지 않고 자기가 운전해서 갔어. 여러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는 죽었어도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저녁에 교회 와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믿느냐? 모세가 죽은 것에 매달려가지고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생각,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고, 그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게 뭘까? 여러분,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게 뭐예요? 예?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여호수아의 내용 전체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느냐. 지금 40년 동안 무슨 훈련하는 거야? 순종하느냐. 그 만나가 그게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다 보지는 않았겠지, 그렇지? 보는 사람은 살았는데 노뱀을 본다고 살겠어?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지. 노뱀을 본다고 사는 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노뱀을 보면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사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결국은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 수종자로 따라다니면서 본 게 뭐예요? 순종하면 산다는 거야. 순종하면 이긴다는 거야.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데, 그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게끔 지금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야.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언제든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에 매이지 마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매이지 마세요. 그 중에 순종한 사람들을 보세요. 순종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그 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가 들어갔잖아. 먼저 제사장이 메고 들어갔죠.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잖아. 그게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 도는 거는 뭐 돌만하겠지만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도래요. 7번. 그리고 거기서 또 소리 지르라고 그러잖아. 나팔을 불라고 그러잖아. 예?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잖아. 응?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잖아.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만 따라다니던 그 40년의 경험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직접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 요새 우리 후배들이 목회 안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상처받고 기도는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근데 목회를 그만둔 후배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남의 얘기할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남의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지. 예?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요. 예? 다음 세대가 전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와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린다 했습니다. 가고 다음 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루나 우러나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